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의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곧물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앞이 안 보일 때 길이 도무지 안 보일 때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예상 못한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면은 그만 고통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당했어요. 그 풍랑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예상 못한 돌풍입니다. 돌풍.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배에 계셨어요. 그런데도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풍랑인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신 거예요. 3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랬습니다.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데 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야 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 같은 건 안 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더라. 물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 못하게 이런 인생에 풍랑을 만나고 고난도 당하고 또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추운 겨울 한방눈이 내리는데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아빠가 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자기가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 잡지 마세요. 제가 잡을게요. 그러면서 아빠의 손가락만 하나 잡고 갑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 눈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때서야 이 딸이 울면서 아빠 제 손 잡아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고 이제 눈길을 계속 갈 때는 아빠가 굳게 이 딸의 손을 잡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산책을 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 그것은 내가 놓칠 수 있고 대강 행식적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풍랑 만났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그 뜻은 고난도 유익이다. 아멘입니까?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간단히 예를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는데도 자,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고 축복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그렇게 되었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한 번만 더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들 있는 사형장에 던짐을 당해야 됩니다.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감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만큼 기도하고 감사했으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아시는 여러분, 사자굴 속에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것이 은혜입니까? 들어갔다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주인 마님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쳤는데 벗어 던진 겉옷이 증거물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여러분 너무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 지키기 때문에 감옥 갈 수 있습니다. 동성애 부부가 와가지고 결혼 주례해달라 그러면 안 하면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박해가 와서 우리는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 끝장났나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왕 앞에 설게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집트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럼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억울한 일 당한다고 그렇게 못 살겠다고 그럽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이 약하네요. 아직도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도 이것이 안 바뀐다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 다니엘처럼 여러분 고난당해도, 요셉처럼 고난당해도 아멘입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한 사람 하나 더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잘 기뻐하는 전도를 시장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럼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귀신도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을 부리는 주인들이 고발해가지고 매를 맞고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옷도 벗기우고 이제 손과 발이 쇠사슬에 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정말 모든 것 바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왜 감옥에 잡혀 들어가야 됩니까? 그때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안 들어가게 하셔야죠. 사람 많은 시장에서 전도해야 되지 사람도 없는 감옥에는 전도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천지차이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들을 자가 있습니다. 그 죄수들, 그리고 간수장이 회개했잖아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흘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죄수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린 거예요. 그래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으니까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고 그 모습을 보고 졸고 있던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복음 듣고 온 집안 식구들까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고난당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고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작은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감사로 이겨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와 또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도 시련을 당하고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또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영적으로 모욕하고 샤워하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씻음받고 그래서 사죄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냥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탓하면 안 돼요.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내가 옳다, 너는 잘못했다 그래도 안 돼요. 모두를 다 주님은 이해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이 인물들은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도 잘만 편안하게 잘 사는데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을 면제해 주시거나 풍랑이 아예 만나지 않도록 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을 위해서 근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저도 운동을 많이 안 하고 이제 배가 나와서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의사하고 상담할 때 제가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왜 배가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뭐라 하냐면 근력을 키워야죠. 근력 운동을 해야죠. 그래요. 그때부터 제가 헬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쇳덩어리 드는 이 무거운 거 드는 거 힘들다 해서 이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배를 넣기 위해서 이제 헬스도 하고 저 공원에 가서 운동하면서 보면 또 헬스가 있어요. 추운 겨울에는 헬스장에 가고 또 춥지 않을 때는 서당골 공원에 가면 헬스 기구를 막 설치해놨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이제 가벼운 것부터 계속 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허벅지도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무릎 아픈 것도 훨씬 안 아프게 되고 그다음에 팔 힘이 생겨가지고 제가 배드민턴 치는데 얼마나 또 세게 치기도 하고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니까요 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했는지 제가 이렇게 배만 들어가면 좋은데 얼굴도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배만 들어가면 좋은데 왜 얼굴 들어갑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근력을 키우려면 무거운 것을 들거나 또 푸시업을 해야 돼요. 영어로 푸시업이라 그러는데 이 푸시업을 하면 팔 근육, 허벅지 근육이 강해집니다. 어떤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신라대 운동장을 돌 때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저 보는 데서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푸시업. 그리고 신라대 사회복지학 공부하면서 거기서 교수님이 발표할 때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병원도 안 갑니다. 막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하면서 1분에 푸시업을 80개 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찍은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분이 60초인데 1초에 한 번 하고도 더 빨리 한다는 겁니까? 장로님이 처음에
2개도 못했대요. 2개밖에 못했대요. 근데 지금은 천천히 하면 아마 한 100개 안 넘게 하겠습니까? 빨리 1분 동안에 80개를 한다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팔에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허벅지가 강해지고 건강해서 암만 늦게 자도 새벽에 안 빠지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힘이 안 들어가면, 힘을 안 쓰면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근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신앙의 근력이 붙어야 믿음의 힘이 생기고 기도의 힘이 생기고 전도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력이 강해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근력이 강해지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안 하면 근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력을 키우십시다. 예수 믿는데도 왜 고난이 생깁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 배 안에도 풍랑이 몰아치고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보세요. 어떤 바람이 불어왔습니까? 큰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갈릴리 그 바다는 호수인데 본래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표현하는데 헐몬산에서 그 찬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돌풍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거예요. 그는 일기예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배는 쇠로 만든 배가 아니고 철선이 아니고 나룻배라든지 또 돛담배, 작은 배, 나무로 만든 목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덮치고 배에 물이 가득해져서 파선하기 쉬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광풍이 불어서 이제 배가 위기 상태에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88절에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배 밑창에서 베개까지 펴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는데도 배에 물이 막 들어오는데도 주무시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전혀 걱정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선생님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막 소리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소리라도 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도 얼마든지 인생의 풍랑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대답이 또 괜찮네요.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그 주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세요? 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쩌라고 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왜 시련, 환난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무슨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자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때에 우리의 신앙의 근력이 강해지고 은혜를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나 혼란이나 인생의 풍랑이 닥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전했던 말씀 한번 기억을 합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물으면은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들이 와서 우리를 우겨 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기도하면 내 마음을 주님이 시원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박해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나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려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라도 성도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마귀가 풍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오늘 예배 드리고 가도 마귀는 우리를 계속 호시탐탐 누리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에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그 다음에 두려운 생각을 줘요. 그리고 꿈에도 무서운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없어져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말투가 바뀝니다. 아이고 어쩌지? 염려하는 말, 두려운 말로 하도록 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틈타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 장악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 염려의 영은 물러가라. 성령님 평안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내가 원해야 돼. 내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 의지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내 목소리로 내가 아무리 목소리 크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딱 믿고 십자가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물러가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 밤에 잠이 안 올 때 불면증의 영은 떠나가라. 불면의 영은 떠나가라. 입맛이 없을 때 입맛이 없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생활 속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미국 정신지체의학 세미나에서 저명한 내과 의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만성 환자의 90%는 병을 두려워하는 데서 그 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없는데 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통해서 병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 기침을 하게 되고 가슴앓이를 쉽게 하게 되고 위산 과다 현상을 보이고 늘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진찰해 보면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신체적인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해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풍랑이 닥쳐서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그 풍랑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배 타고 가자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계시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어쩌나 우리 힘으로 이 풍랑을 못 이긴데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을 두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이에는, 우리가 만나는 환경에는 마귀가 언제나 소시탐탐 누리면서 돌풍이 불게 하고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 건너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길에 인생의 풍랑은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면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바다들은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어떻게 되었어요? 아주 잔잔해지니라. 여러분 가정의 풍랑도, 여러분 생업의 풍랑도, 직장생활의 어려움도, 자녀들에 대한 걱정의 바람도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들이 맥도 못 추고 멈추고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귀신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즉 바람과 바다도 주님이 꾸짖으시면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현상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세계 역사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40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뭐하느냐? 왜 뭐라 하셨을까요? 왜 구중하셨을까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자, 어떤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멀리 계셔도 산에서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막 노래를 져도 안 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시러 오십니까? 급하게 기도하시다 마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도 내 생각이 말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그 나라들과 민족들을 보면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그 나라에 크게 임하여서 그들이 번성하고 강대국이 된 것을 봅니다. 자,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독일이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요. 미국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그 미계 한 그 대륙에 가서 믿음으로 그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지 않았습니까?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교회당부터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집들은 처음에는 움막 같은데 천막을 치고 살다가 자기 집은 제일 뒤에 지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았을 때 미국이 300년 만에 세계 강대국으로, 그렇게 부국으로 그렇게 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따라올 나라가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풍랑을 당해야 되느냐 의문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답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 시련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갈 길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절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다.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절을 한번 보십시오.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어떠하다고요? 매우 심. 이 시편 성도가 고난이 매우 심할 때 무엇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풍랑을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의 신앙 근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런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어떤 시련 풍랑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게 없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평 원망하며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크게 나타나도록 우리를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이러한 신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고 내 모든 문제가 삽시간에 해결되어지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제만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제가 잘 되니까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까? 어려울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 먼저 경제가 회복되기보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시련, 고난, 풍랑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만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뜻이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런 시련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력이 강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불평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래서 더 좋은 더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변에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당한 시련, 고난,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